산불 피해 지역, 특별히 영덕 중심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예 갈 때 안동으로 해서 또 영덕을 지나서 또 동해안으로 이렇게 한번 일주를 했는데, 안동 가면서 의성 좌우에 피해가 큰 것을 볼 수 있었고, 영덕 뒷산에 올라가니까 그 산맥이 길게 3중 4중으로 뻗어 있었는데, 그 넓은 산맥들이 모두 시커멓게 불타 있는 그런 모습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이 집 저 집이 불타 있었고, 집이 타고 차가 타고 또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던 집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불타서 그 집에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그와 같은 참사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 슬픔 또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들려오는 소문들을 보니까 그 예배당이 불탔던 그 교회들, 성도들 몇 명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농어촌 교회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다 그 교회를 지키는 평균 연령이 75세가 다 넘습니다. 여러분, 무교회 지역이 없는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그 예배당을 이제 누가 무슨 힘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녀볼 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시대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을 다니셨잖아요.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그때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물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시선을 보면 대충 감을 잡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시선이고 우리의 신앙도 시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좀 밝은 모습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따뜻한 시선을 가지자. 따뜻한 시선을 가지자 하는데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조금 더 따뜻한 시선, 너무 날카로운 시선 말고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시선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인애와 긍휼의 시선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주님은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뻗으셔서 다리를 움직여 그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험지대로 들어가시고 가장자리로 들어가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의 식탁으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방인도 주님의 식탁에서 친구가 되었고, 세리와 창기들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긍휼과 사랑의 식탁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세 주 전에 그때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할 때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식탁, 아니 주님의 식탁, 우리의 식탁.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이웃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전도를 말하기 전에 나의 식탁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의 식탁에 진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자리와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오늘 주님을 모두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핵심 가치입니다. 두 가지인데 다 아시지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한번 반복하십시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이웃 사랑.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거 가르치신 않았어요. 이거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고, 주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가 매우 중요하고요, 무엇을 하는가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게 더 본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네팔 안성만 선교사 사역하는 카트만두에 한 두 번이나 갔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 갔을 때 카트만두는 첫 번째 느낌이 먼지로 막 확 도시 전체가 뒤덮여 있더라고요. 한 달 날 보고 살아라 하면 내가 그 카트만두에 살겠나, 이 목구멍에 병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100m씩 줄을 서 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차 기름 넣으려고 살려고 100m씩 이상 줄을 서 있을 때, 그 어려울 때 처음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은 가보면 OM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 한 20, 30명 돼요. 여러분들, 그 20, 30명의 사역자들이 마침 갈 때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금식 기도회에 적석으로 저에게 설교해라, 이제 그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미리 금식 기도회 한다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가서 그냥 그 적석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적석에서 설교할 때는 평소에 고민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뇌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목사의 평생 사실 하나님 앞에 고뇌가 뭔지 아십니까? 원초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의 갈등이에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지금 시험 빠지고 있어요. 매일 설교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지, 우리보다. 그래야 마땅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해요,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질문들을 늘 던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 이전에 먼 사역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는 세월이 흐르면 가잖아요. 이런저런 직분도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원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하나요. 진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진정한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무슨 환경 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칫 혼돈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 하실랍니까? 하나님 사랑이 고장나면 모든 데 고장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누가 어떻고 그러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고장과 그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이 고장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고장납니다. 하나님 사랑이 고장나면 이웃 사랑은 고장나는 거 당연합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관계가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궤적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뭘 설교했는가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좀 갔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 짧은 적석 설교였는데 한 한국 청년 선교사가 저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그때 단기 선교사로 2년인지 3년인지 아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네팔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저에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열정으로 네팔에 왔는데 네팔에 와서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팔에 와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내가 사역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사역 이전에 선교사라는 어떤 직분 이전에 내가 정말 네팔의 그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는지를 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근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네팔 사람들, 그 인간들 변화되지 않는 그 답답한 소리 하는 갖다 퍼부어도 변화 없는 그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문제는 내 안에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말에 진지함이 하도 진지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가 그것을 기억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본질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것은 프랭클 로바크라고 하는
1970년까지 살았던 한 미국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노바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필리핀의 한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요, 여러 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처절한 실패. 선교 현장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고 사랑으로 쏟아부었고 복음의 열정으로 갔는데 그들 앞에 있는 것은 그 장벽 앞에 그냥 처절한 좌절.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러지진 거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저렇게 미움으로 가득한 인간들, 심지어 그 중에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 더러운 나무 열매 씹어대는 불황자, 저 인간들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사람 바라보니까 도대체 저 도둑놈들, 저 인간들, 내가 저 인간들 위해서 도대체 뭘 한단 말인가? 여러분, 선교사들 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자기에게 들려오는 듯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기 입술이 막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나오는 거야. 입으로 나오는 거야, 스스로. 내 아들아, 네가 실패한 것은 네가 이 종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너는 네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 우월감이죠. 네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만을 네가 생각한다면 그들이 너에게 응답할 거다. 이런 말이 자신의 입에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랭클 로바크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 현장에서 이 간단한 체험이지만 이 간단한 체험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원초적인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뭐의 문제였는가? 여러분, 오늘 이 프랭크 로베크의 문제가 뭐의 문제였습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에는 실패할 수 있으나 사랑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보셨는가 하면 슬픔을, 깊이 있는 슬픔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슬픔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나병 환자들, 우리 성경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덤덤하잖아요. 여러분, 여수 외양원에 가보셨잖아요. 소록도에 가보셨잖아요. 그 사진을 보셨잖아요. 야, 정말 여러분, 그 슬픔, 그 아픔, 주님은 그걸 깊이 보신 거야. 사람들은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서 내쳤잖아요. 여러분 격리했잖아요. 율법으로도 격리했잖아요.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잊혀진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에 잊혀진 그 존재의 큰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슬픔을 보시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안목은 이 안목이에요. 간질로 인해서 여러분 쓰러진 무기력한 인생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인생의 비참한 그런 현실들, 귀신들의 고통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주님은 깊이 들여다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학자 스칸 맥라이트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말을 했는데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님은 응급실이다.
뭐 하는 응급실입니까? 걸어 다니시는 응급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응급실이에요. 예수님 걸어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생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나인성의 과부,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렛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하렛저 땅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비하한 말이에요. 천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공생의 당대의 사람들은 하렛저였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그때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픔과 슬픔,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였는데 그 과부의 아들도 외아들이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야, 얼마나 큰 슬픔이었습니까? 그래서 나인성 과부가 그 장례 행렬에 앞에 지금 서서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유대교 관습에 보면 장례 행렬에 누가 앞서는가 하면 여성들이 앞서요. 여성들이. 왜 장례 행렬에 여성들이 앞서는가 하면요, 그들의 관점에는 뭐냐 하면 아담이 먼저 죄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 짓습니까? 예. 하와가 먼저 죄 짓다고 장례 행렬에 여성들이 앞장서는 것이 유대교의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의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날 그 과부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도요, 과부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라고 하는 헬라말 알마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가난뱅이, 그런 뜻이에요. 가난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드셨는데, 그런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그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억울한 자들이 그 사회에 편만하다는 겁니다.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탄생 때 조금 한두 번 언급되고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거의 모아지는 정설이 뭐냐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한 번도 안 나타났거든. 일찍 죽은 거야, 틀림없이. 만약에 그런 정설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도 어릴 때 그 마리아의 설화에서 자라날 때 마리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홀로 된 여성으로서요,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어려운 장면을 예수님이 깊이 체득하신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 그 나인성의 그 홀로 된 여성이 자기의 외아들이 죽어 그 앞장서서 장래의 그 슬프고 외로운 그 길을 주님께서 그 슬픔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한번 받아하십시다. 주님의 긍휼의 안테나는 굉장히 높으시다. 안테나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은 뭐 안테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텔레비전 있는 집집마다 지붕 위에 뭐가 있었어요? 다 안테나 세워져 있잖아요. 안테나가 여러분 전파를 잘 수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 하나 사면 방에서 텔레비 설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방 안에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돌려 돌려 돌려,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라고. 이리 돌리면 지직, 저리 돌리면 샥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더 높이 달아라니까 막 싸우고 이랬다니까요.
또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가 또 갑자기 지지직거리면 올라가가지고 텔레비 또 뭡니까 안테나 방향을 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워낙 좋은 시대라 뭐 방구석에서도 뭐 다 쭉쭉 들어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안테나는 굉장히 높으셨는데 오늘 교회의 사랑의 안테나, 우리 성도의 사랑의 안테나가 좀 더 높게 뽑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들의 아버지로 인정되었던 저바라시의 랍비 울퍼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울퍼 랍비가요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잠시 참석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한 마부가 그 바깥에서 뭐를요? 말고삐를 붙들고 추위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울퍼가 말을 했어요. 안에는 따뜻한데 들어가서 몸 좀 녹이시고 따뜻한 음료도 좀 드시고 먹을 것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마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나, 뭐 말은 누가 봅니까? 여러분, 그때 순식간에 말 놓치면 도둑놈들이 버글버글한데, 중국 미안합니다. 중국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우리를 태워 다니는 여러분 택시 운전사 뭐 이런 사람들은 여관에 안 자더라고요. 어디에 자는가 하면 밤에 어디 자요? 차 안에 자는 거야. 왜 차 안에 자느냐 이러니까 언놈이 훔쳐가면 끝이라는 거야. 그 넓은 중국 천하에 내 택시 언놈이 훔쳐가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에 여러분 영업용 차를 몰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운전사인데 그 내 차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낮에 그냥 밤이고 그냥 잘 때 차 안에서 자야 돼. 이야, 그게 그 현실인데 말고삐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주인 나올 때까지. 말은 누가 봅니까? 그때 울퍼 랍비가 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와보는 좀 더 가가지고 여러분 좀 일찍 나오면 좋은데, 몇 시간 뒤에 사람들은 랍비 울퍼가 눈 속에서 몸이 반쯤 언 채 양발을 동동거리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는 그런 글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울퍼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딜레마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상담의 공감이라는 말은 중요하고 공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함께 공감하는 거, 공감만 해줘도 반감이 반푼은 풀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감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한 나의 시간이 있느냐, 그를 위한 나의 불편을 내가 무릅쓰느냐, 아니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랍비 아바 타우나 이야기를 하나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랍비 타우나가 안식일 직전에 해가 질 무렵이면, 여러분 유대교들은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성에 들어가야 돼요. 해가 질 무렵에 짐을 지고 타우나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그때 한 곳에 종기가 심하게 나가지고 저 샛길에 쓰러져서 신음하는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성 안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랍비는 자기 짐을 여러분 길 옆에다가 내려놓고 갈로 해서 도둑 맞을 것을 감수하고, 책에 그렇게 쓰였어요. 참 돌아가면 다 도둑놈이야. 그것을 감수하고 그 남자를 성 안으로 데리고 갔고, 그때 마을 사람들은요, 저렇게 랍비 경건한 사람이 안식일에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짐을 나르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때 전설이 있어요. 그 속에 그때 하나님이 그 랍비를 도와주셔서
태양 지는 걸 조금 지연시켰다, 뭐 이제 그런 전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슬픔을 목격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감도 중요하지만 필요하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선언적인 신앙 안 돼요. 선언의 신앙은 안 돼요. 누군가 말꼬비를 대신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누군가 불편을 감수하는, 누군가 희생할 수 있는 그 행동,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되는 거 보는데, 그 여성들에게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여성들이 대체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총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 역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 이후에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렸을 때 한 여인이 눈물로 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은 누가복음에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다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말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동네 사람들은 그 여성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으로 낙인된 여자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라고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귀신 들렸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거의 유일해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7마리 들어왔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녀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말해요. 그 고통이 너무 깊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를 짓눌러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짓누르고 포로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과 슬픔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나와 수산나 역시 아마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긍휼을 입고 자신의 전 소유, 자신의 삶의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여성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마가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은
갈릴리에 예수님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의 역사에 그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 그들은 말로만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 전 존재와 그들의 전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받들고 섬기는 헌신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 슬픔을 목격하고 공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베풀면서 진실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 3년 전에 알바니아에 처음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 선교 대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알바니아에 내렸더니 알바니아 공항이 국제공항이라고는 하지만 알바니아가 가난한 나라니까 줄여서 TIA, 그 티라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티라나 국제공항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티라나 국제공항 앞에 붙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테레사 티라나 국제공항이에요. 테레사가 누군가 아시죠?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의 여러분 어머니로서의 일생을 살다가 여러분 그 보편적인 사랑의 가치가 인정되어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인이 여러분 테레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 테레사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테레사 고향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테레사 고향이 어딘가 하면 그 알바니아 위쪽에, 옛날 마게도니아 말고 요즘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옛날 마케도니아 또 달라요. 그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 진짜 출생을 했대요. 그런데 왜 이 테레사의 이름이 왜 알바니아 국제공항에 붙어 있고, 알바니아 가니까 6m 되는 그런 테레사 동상도 막 세워놓고 그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바니아하고 저 마게도니아 공화국하고 테레사 놓고 서로 싸운대요. 그래서 테레사 공항이 마케도니아도 가도 테레사 공항이 있대요. 그 왜 알바니아에 왜 자기 나라 출생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테레사의 부모가 알바니아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알바니아에다가 그냥 이 테레사 이름을 갖다 국제공항에다가 있다는 이름을 붙여놨더라니까. 여러분,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국가 간에 그 이름을 쓰려고 여러분 서로 싸울 정도의 그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드러냈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종교는 우리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테레사가 여러분 그렇게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마태 25장 31절 이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때 오른쪽 양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 25장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었대요. 주님이 줄일 때가 있었고요, 주님께서요 목마를 때가 있었고요,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있고요, 주님이 헐벗을 때 있었고요, 주님이 병들었을 때 있었고요, 심지어 주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대요. 깜짝 놀란 거야. 그때 오른쪽에 양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태 25장 4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뭐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본 것이다. 그래서 다만선 교회가 있어요. 다만선 교회. 여러분, 이재민이 되어져서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테레사는 일생 동안 그 인도의 그 가난한 그 칼쿠타의 그 빈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머니로서 일생을 자신의 생애를 드리며 살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주의 가르침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으로 뭐 선언만 하면 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언만 하면 됩니까? 큰 소리만 치면 주의 나라가 그 큰 소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그 슬픔을 이해하고 그 눈물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헐벗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곳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추상성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위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님은 그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저 미얀마 아시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이죠. 미얀마에 수천 명이 죽어도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미얀마의 선교사가 급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미얀마에 우리 선교 단기팀이 가가지고 그 선교사 뭐 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10,000원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요즘 제가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구제금을 또 선교사들에게 보내나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축되어 있어요. 돈 100만 원이도 사실 보내고 싶었어요. 있으면 딱 골라 20만 원 보냈어요. 20만 원 보내가지고 되겠나? 목사님 20만 원 보내면 20명 살립니다 지금. 그러더라고요. 이전이 보고 나오면 왜 구제헌금을 선교비에 썼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잖아. 야, 20만 원이면 20명을 살린다. 우리는 커피 한 잔 먹고 지나가는데 그 커피 한 잔이 지금 그 재난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부끄럽기도 했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한 문장으로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 뭐죠? 행동으로 보일 때만 시잘데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에요. 입으로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 허탄한 사람아, 그게 뭐 유익하겠냐? 그 말씀 굳이 인용을 안 해도 기독교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 그 사랑은 진실로 쓸모있는 참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셨어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받아합시다. 가까이 가보자. 자세히 좀 들어보자.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이쁘다. 그런 식구가 요즘 있잖아요. 교회 앞에, 사무실 앞에 오고 가면서 어제 보니까 여러 수십 분 들렀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꽃이 피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허리를 숙여가지고 눈을 뜨고 이래 듣다 보니까 이야,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눈에 들어올까 말까 한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운 꽃이야.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음소리, 아픔의 소리, 그의 상황도 좀 이해하고, 멀리서 뻥뻥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손을 관에 대시고 슬퍼하시고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 아멘. 이 재난의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조금의 길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